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 1장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사무엘 하 1장 지난 시간까지 16절까지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사무엘 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대로 몇 절부터 몇 절까지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PPT로 써서 드리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급작스럽게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이게 더 좋은가요? 네,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라는 주제가 바로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PPT 화면에 그 배경도 이렇게 좀 더 잘 보이게, 검정색도 잘 보이지만 너무 검정색이니까 조금 약간 다운된 것 같아서 이렇게 거룩한 성경과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십자가를 배경으로 하여 이렇게 PPT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네. 사무엘하 1장 17절로부터 27절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애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과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지요. 순서대로 하자면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 이렇게 총 4사람이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의 블레셋의 마무라카지요. 블레셋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배경지도 참조하신 가운데에 이따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사무엘하 1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다윗이 슬픈 노래로 애가로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했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에 대하여서는 나오지 않지요. 중심 인물이 사울과 요나단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단어나 문장을 다 이해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그리 보이지 않지만 조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조상은 히브리어로 쿤이라고 합니다. 쿤은 애가를 부르다 또한 슬퍼하며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쿤이라는 이 조상이라는 단어 가운데 특히나 히브리어로 쿤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총 8회, 8회가 나오고요. 슬퍼하는 자들이 사별의 시를 읊조리던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눠봤지만은 아모스서 8장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다윗의 슬픔과 또한 그를 통한 조상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 조상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와 함께 강론을 모두 나누시고 들으시고 작성하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자신의 왕이자 다윗 자신에 대하여서 왕이자 나아가 장인어르신인 이 사울의 죽음이나 자신의 친구, 사실상 형인데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친구라고 하지만 형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이 요나단에 대하여서 그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노래의 이 애가는 또한 이 쿤 조상은 그 의미와 목적은 그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슬픕니까? 기쁩니까? 슬퍼요. 슬픕니다. 허나 오늘날 우리가 지금 나눠보고 있는 다윗의 애가의 그 의미와 목적은요, 단지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서 슬퍼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다윗의 슬픔과 그 조상함에 대한 이유와 쿤이지요.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 다윗에 대한 이 슬픔과 조상의 의미와 목적은, 즉 우리의 슬픔과 조상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이것이어야만 된다. 즉 일치되어야만 된다. 누구의 무엇과? 다윗의 슬픔과, 그렇죠? 조상함과 우리의 슬픔과 조상함이 뭐여야 된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죠. 일치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모스서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0절의 말씀. 이것은요, 의인이 되어야만 했을 자들의 죽음에 대한 애가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요, 회개를 했어야만 됐으나 회개가 아닌 후회 가운데에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의 멸절에까지 이르게 될 자들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모스서 8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정말 안타깝게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을 지켜보아온 이 황모세라는 사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애가와 슬픔과 조상함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하여서 더하는 것보단 이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나아가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하여서까지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하건대, 이러한 회개의 삶 가운데에 슬픔, 애가, 조상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의 슬픔과 애통함과 애가와 조상을 하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론을 나누기 직전에 나눴던 묵상의 말씀, 아모스서 8장 1절로부터의 말씀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아모스서 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목적이 있고 무엇을 경고하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겁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점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삶에 대하여서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은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서 경우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기도할 때 쓰는 머리를 덮는 도포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무엇이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장막을 기어서 팔을 아서 자비량 사역을 할 수밖에 없던 환경을 먼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배워야만 되는데,
그것을 다 그 전제를 배제해버리고 그저 사도 바울이 또한 많은 사도들이 혹은 심지어는 자신이 살고 있는 현재의 목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살아야만 되는 주의 종들이 떡볶이를 팔고 붕어빵을 팔고 택시 운전을 하고 여러분 갖가지 기존에 가졌던 전공들을 살려서 일을 하면서 자비량 사역을 하는 것을 은혜롭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배경에 대하여서 말씀드리자면 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이 은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꼬집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2차적인 점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모스서 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의 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뭔지 아세요?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 말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복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한 의미와 경고와 묵상하는 바와 실천할 바를 우리가 본래 알게 된다면 또한 알고 있다면 본래 우리들의 슬픔과 조상의 목적은 반드시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게요. 아모스서 8장 1절로부터 3절의 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펼치십시오. 아모스서를 펼치십시오. 성경 약자로는 암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아모스서 8장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강해설교 노트에 아모스 8장의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분해해서 그 기록이 가리키는 의미와 목적과 묵상과 경고가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어보시고 합리적으로 그 말씀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참고로 창세기 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말씀의 강론을 나누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와 목적과 경고인지 하나님의 분명히 확증받게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모스 8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은요, 비유, 즉 여름실과 한 강줄이라는 비유를 통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더하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도 그것을 알게 됐는데 그저께 아내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제가 좋아하는 체리를, 여기는 지금 유럽이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래서 체리를 이 플라스틱 통에 들른 걸 사왔어요. 근데 그 중에 다 싱싱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고른 것도 있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고른 것도 있고 라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그치냐면 체리는요 고르면 못 먹습니다. 체리에 과실이 이렇게 있으면요, 체리 이 잎새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알맹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이제 씨가 있고. 근데 체리는요, 참으로 특이한 이 과일인 것이 만약에 체리 알매 열매 가운데에 아주 조금 여기가 이렇게 상해 있잖아요. 그리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 상한 쪽 도려내고 이쪽 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이쪽을 베어 물어서 먹으면은 그 체리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고른, 썩었다라고 말하긴 그렇고 고른 부분, 썩지도 않았습니다. 딱 봐도 고른 부분을 잘라내고 혹은 입으로 베어내고 나머지 것을 먹어보십시오. 맛이 어떤지 아세요? 달까요? 과즙이 팡팡 터지면서 여러분 달 것 같지요? 저도 그런 줄 알고 몇 번이고 시도를 합니다.
허나 시도를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요, 그 고른 맛이 거기서 다 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이쪽은 싱싱하거든요, 고른 쪽을 베어내고 나서는. 근데 먹는데 먹지 못하는 맛이에요. 상한 맛이 납니다. 막 향이, 썩은 향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상한 향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맛 자체도 먹지 못하는 그런 향과 맛을 이 상하지 않은 것과 같은 부위에서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먹지 못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이 현상들을 제가 이틀 전에 왜 그 체리를 하필이면 사가지고 겪게 하시는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보십시오. 왜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경고를 더하셨을까?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계속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겠습니다. 모르긴 뭘 모릅니까? 이미 하나님이 더하신 사람의 본분이 있는데. 여름실과를 여러분 겨울까지 어찌 보관하여 섭취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하여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아주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서 아주 일반적인 냉동, 프리징이 아니라 아주 이 과학의 공법을 사용해서 사과를 얼립니다. 냉동사과라고 하죠. 냉동사과. 그 냉동사과를 얼렸다가 다음 해가 되기까지, 그렇죠? 다음 해의 사과의 수확의 해까지 사과를 먹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비닐하우스도 있지만 그 냉동사과를, 그렇죠? 시중에서 판매합니다. 그것은 근데 특히나 한국과 같은 그런 공법이 많이 발전한 나라에서는 가능한 것이고요. 특히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경고를 여름실과 한 강줄이라는 비유를 통하여서 더하신 경고에 대해는 더할 나위 없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비유로서 적절한 비유였다라는 것을 생각하신 가운데에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름실과를 겨울에 대하여서까지 어떻게 보관하고, 또한 여름에 난 그 실과 한 강주리를 겨울까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즉시 행하지 아니한다면, 즉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지금 즉시 섭취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이 이 실과를 온전히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썩어내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영생을 얻는 방법인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무이한 방법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자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사람의 본분 위에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즉 이 땅의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즉시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지 아니한다면, 즉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도무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렸던 사건을 통하여서, 한 에피소드를 통한 말씀에 대하여서 묵상하세요. 체리의 한 부분, 그 상하여져 있는 부분, 눌려져서 색이 바래진 부분, 그렇죠? 그 부분만 떼내고 먹으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을 먹었는데 다 상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마치 이와 같지 않습니까? 불순종은 이만큼밖에 안 돼. 나는 언젠간 할 거야. 마치 상한 아주 일부분의 부분을 제외하고 난 아주 거순 번들해 보이는, 정상으로 보이는 그 외적인 외의
상한 부분 외에 체리 열매와 같은 그런 핑계를 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허나 우리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에 대하여서 나눠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에 대한 시험에 즉 순종을 날마다 증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페이라조, 멸망의 시험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초의 인류의 아담과 하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의지를 가지고서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말이 있기 때문에, 내 행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라 하신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위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사람들이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라는 핑계밖에 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할 거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불순종이라는 썩음이 나에게 있는 한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 66권을 날마다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해야만 합니다 라는 권면을 제가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적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이들이 상담을 받았어요. 내 자녀가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이런 사건이 있고요 저런 사건이 있고요. 집사님, 성도님, 문제에 대하여서 제가 몇 시간 동안 다 들었거든요. 수많은 이들에 대하여서. 저는요 항상 답을 갖고 있어요. 유일무이한 답. 문제가 무엇이든, 문제가 1000개든 10,000개든 수억, 수천, 수조개, 수해개가 돼도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에 크레마님이 매달리는 것, 강령.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성도님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해야만 합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행동을 안 해요. 제가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우리 성도님, 아이고 우리 집사님, 아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집사님을, 성도님을 사랑하세요. 이럴까요? 제가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강도고 도둑질하는 거고 사꾼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이 성도가, 이 사람이 멸절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빠르게 다른 박질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한다고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고 가르친다고요? 한 말씀 드릴게요. 그건 사기꾼이에요. 아닙니까? 그건 사기꾼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사기꾼의 삶을 살아갈라 친다면 저는 이 삶 안 삽니다. 그냥 혼자 굴을 파가지고 들어가서 말씀을 강론하는 것을 작성하고 하다가 제 삶의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저는 그러고 못 삽니다. 안 삽니다. 수많은 이들이 상담을 받았어요. 정해져 있는 답을 제시했어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다가 다 뿔뿔이 도망간 줄 아십니까? 도망간 거잖아요. 도망친 거잖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데요. 그리고 무슨 삶 살아가는 줄 아세요?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대로 살아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녀에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대요. 저런저런 문제가 있대요. 그 해결책으로 뭘 한 줄 아세요? 그분이 일을 하고 용돈을 모아서 자녀가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를 보내줬다고 그랬나. 지금 말씀 들으실 때 아니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예 목사님 맞습니다. 그 삶을 내가 안 살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그 자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담했던 사람이 해결책으로 한 게 자녀 콘서트를 보내줬다고? 팬미팅 사인회를 보내줬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시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황모세를 비롯해서 여러분 각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의 문제에 대하여서 아니 그렇게 행동을 해? 라고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어떤가? 나는 과연 다른가? 성경 말씀 66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시건대 물으시건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과연 다르냐? 라는 거예요. 너는 과연 가인과 같지는 않으냐? 너는 과연 하와와 아담과 같지는 아니하냐? 너는 과연 아벨과 같으냐? 내가 기뻐 흠양할 만한 예배를 나에게 바친 아벨과 같은 자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이들은요, 찰필 이 여름 실가를 겨울까지 보관하여 설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즉시로부터 영원에 대하여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구원을 통한 온전한 구원의 이름인 영생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건만 차일피일 미룬다라는 거예요. 그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먹고 마시는 일에 차일피일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하고 사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뭘 하며 살기 위하여서 그 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까? 또한 그 결과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조차도 갖지 아니하는 자들은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니, 이 지상의 천국과 영원한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이 하나인데, 마치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지금 당장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겨울까지 갖고 가서 그것을 섭취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할 터인데 그것을 행하지 않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결과는 이미 뻔히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조차도 확신을 갖지 않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그것이 증거란 말입니다.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먹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이유가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존재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의식조차도 없는 자임에 대한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주여 할렐루야 맴십니다.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라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뭐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 대한 자기 부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본분을 행하며 살아가야만 되는데 아직은 지금은 이래서 그래서 어째서 저째서 심지어는 내가 잘 아는데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잖아요.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이 어디 있다라고 말 안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자기 부인조차도 없는 자들이 어찌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신 성호를 논하며 믿음을 논하며 순종을 논하냐라는 거예요.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아모스서 8장 4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의 핵심은요, 외식된 행위, 월삭과 안식일, 유대인의 절기지요. 외식된 행위인 월삭과 안식일조차에도 실증을 내게 되며 아까워하게 되는 지경에 빠지는 죄인들과 그들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짚어내심과 경고예요. 심판에 대한 경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미를 내게 할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삶과 그 물리적인 날보다 장이 서는 날을 그들은 더욱더 학수고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냥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혹시 이것은 아닙니까? 돈 내고 돈 먹기. 여러분, 돈 내고 돈 먹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이왕 직설적으로 말씀드린 거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돈을 냈는데 돈을 못 먹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은 못 받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복주의예요.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의 본분에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의 삶, 아벨과 같은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보단 돈 내고 돈 먹기식의 이런 기복주의 신앙에 빠져서 이런 외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교회 건물에 나아가서 할렐루야 주여 하면 믿습니다. 손뼉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헌금 주머니를 돌리며 혹은 연보함에다 돈을 던는 이유와 목적이 과연 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내고 돈 먹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스스로 지옥불에 자신의 영혼을 내어 던지는 분명한 행위예요. 그걸 경고하신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람의 본분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실증을 내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과 잔치를 베푸는 일에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찾는 데에 힘쓰는 오늘날의 우리들 자신은 아닙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짚어내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강론하는 진정한 주의 도구들, 진정으로 가난한 자고 연약한 자들을 중심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한 지속과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보하는 일에 생색을 내거나 아까워하며 자비량 사역을 은혜롭다, 은혜로운 행위다. 저 목사는 정말 건전한, 건강한 목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신 한 켤레로 그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사들이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는,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내 귀에 무겁고 쓴소리는 들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이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 정해져 있는 답을 전하는 것은 기피하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화시키는 삶에 우리는 너무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싫어. 내가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 이 교회 공동체를 가면은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해야만 된대. 이게 믿음이래. 근데 나는 여태까지 그 삶을 살아본 적도 없고 살고 싶지도 않아. 그럼 거길 가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그 교회 공동체가 지속되고 확장되어야지. 이 지속되고 확장되어야만 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본을 본받아 살아가며 그 삶을 본받아 살아가라라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민들에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터인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죠. 훗날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이 땅 가운데에 주의 종들이 사라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강력히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시는지를 제가 시사하는 바를 연구해 봤을 때 물리적인 이 땅에 언젠가는 주의 종들이 사라지는구나. 신 한 켤레로 자신의 귀에 거짓 것을 말하며 단 것을 말하는 그런 노예로 삼는 사꾼들을 자신들의 스피커로 삼지, 자신들의 악행을 옳다 여기며 그것으로 위안을 얻는 외식된 행위, 사울과 같은 그 샤우의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감에 대하여서 죄책감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노예를 삼고자 하지, 얻고자 하지, 받아들이고자 하지, 그것은 불법이며 헛되고 공허한 우상숭배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다윗과 같은 자.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쳤어요. 창을 던졌어요.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마저도 이런 삶이 도래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러고 있네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는 없어지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력히 들어요. 저도 저를 잘 알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도 이제 지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년이나 혹은 4년밖에 안 됐는데 기준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 저는 많이 지쳐 있어요. 뭐에? 아니, 강론을 하는 삶에 지쳐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주의 종이나 하나님의 스피커들, 도구들을 통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삶에 주목을 하고 합력을 하기보단 이런 삶에 익숙해져 있고 계속해서 머무르고 이 삶을 확장시키려 하지, 이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나그네를 통하여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 헤브론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보니까 그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지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 단어를 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쓰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 하면 성경 66권 가운데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현실을 마주대했고 이런 현실을 마주대할 때 대부분 힘들어했어요. 근데 제가 힘든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지상의 천국과 내세의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 못할까봐 힘든가? 아니요. 저는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정답을 제 개인에 대하여서만큼만 1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요. 이 정답대로 내가 살아가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전에 살아갔던 방탕한 삶으로 다시금 돌아간다면 저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제가 슬퍼하며 나아가 조상하는 이유가 뭘까? 오늘 나눈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제가 애도하고 슬퍼하고 조상하는 이유와 목적과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일까를 되뇌어 봤을 때 제가 왜 지쳐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게 바로 이 땅의 거민들이요, 이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한 슬픔과 애도고 조상이에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실까요? 지금이나 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사들이려고 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나.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는 라샤에 대하여서,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보응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분명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들을 노예화시키려고 하는 악인들이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가난한 자를, 노예화되기 이전의 가난한 자들은요, 자비량 사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은혜로운데요. 저 목사님은 건강한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데요. 그러한 우리가 오늘 현대에서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저와 같은 자들, 그 자들은요, 자신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이에요. 자신들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들이라고요. 뭘 하기 위하여서? 사람의 본본을 지켜 행한 뿐만이 아니라 자신 개인이 사람의 본본을 지켜 행해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며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세상으로 가서 세상의 물리적인 일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하여서 얻어들인 소득물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말씀 전해 보셨습니까? 강론해 보셨어요? 성경에 대한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지리와 언어에 대하여서 여러분 연구하여서 창세기 1장만 한번 전해보세요. 그게 과연 은혜로운 것인지, 신한 켤레로 그런 주의 종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 악행인지. 물론 예외의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그의 거처 집에서 사도 바울이 왜 장막을 기어서 팔 수밖에 없었습니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연합하는 자가 당시에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연보에 대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준비하라, 내가 가기 전까지 준비해놓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복음이 지속이 되고 확장이 되고 연속성으로 스피디하게 이루어지니까요. 왜 이건 다 거두절미 해버리고, 왜? 여러분, 아무런 배경을 모르는, 알고자 함도 없음 가운데 왜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저는 정말 그런 게시물들을 보고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무지는 죄를 끌어옵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막 얘기해버리면요, 그게 자체가 죄를 끌어들인 행위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려드리는 자, 그런 자들이 세상으로 나가 이 일을 하게 한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나 이런 인터넷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다?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과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66권을 강론하기 위해서는요, 미니멈 15년에서 20년이 걸립니다. 다 역사, 문화와 언어와 지리와 인물을 연구하여서 전한 시간이요,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려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삶을 살아감과 더하여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사도 바울과 같이 계속 장막을 기어갖고 이 삶을, 이 강론의 삶을 살아가고 전파하고 전하는 데에 소비하기 위한 그 물질을 공급받으려고 일을 한다? 그게 은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과연 그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악인들이 질비하다라는 증거는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제는 있습니다. 은혜인 때도 있다.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장막을 기어 팔았던, 생업이 같았던 그 생업을 다시금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에는 예외가 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아, 그 삶은 은혜롭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어떤 말씀인지. 아모스 8장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1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요, 영적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것은 10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심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슬픔과 애도와 조상이 아니라 아모스 8장 10절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죽음을 얻게 되고 영혼의 멸절을 얻게 되는 됨 가운데에 나오게 되는 후회의 눈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의 눈물. 여러분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또한 어떠한 눈물을 흘리기를 원하십니까? 그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각기 사람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싫어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육체의 것을 불편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눈치를 볼 의사가 없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10절까지의 경의를 통하여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모스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아모스 선지자 이후에도 아주 상당 기간 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지만요, 사람들은 그 기회를 도무지 잡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도키마조와 페이라조에 대한 속성과 의미와 목적과 경위를 살펴보세요. 묵상하세요. 도키마조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이 페이라조의 그 멸망에 대한 시험을 어찌 대하지 않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체리의 한 부분이 상해져 있는데 어찌 그 나머지 체리의 부분들을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어찌 여름 과일 한 강주리를 여름에 먹지 않고 겨울에 먹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찌 사람의 본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내가 언젠가는 사람의 본분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와 같은 특권,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합력하여 지상과 내세의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잡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 그 특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특권이라 합니다. 이 특권을 빼앗아 가시겠다고 엄중히 경고하시며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묵상하시고요. 이러한 특권을 빼앗긴 자들이 샤우의 삶, 헛되고 공허하고 무익한 삶, 이 샤우의 삶 이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있을까요? 멸절을 재촉하는 삶,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끌어당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체이고 속성이고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여러분 속이지도 말고요, 속지도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이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용서이고 이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에요. 다른 말은 하지도 말고요, 듣지도 마세요.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지도 말고요, 노예가 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는 엄중히 오늘의 이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강권합니다.
경고합니다. 스스로 구원파가 되지 마십시오. 스스로 구원파가 되지 마세요. 스스로 악인이 되지 마세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악인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죄를 짓는 것이 악인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악인이 아니라요.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 죄에 파묻혀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악인입니다. 뭐라고요? 악인은요, 죄를 짓는 자가 악인이 아니라요,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평생토록 그 죄악에 파묻혀 살아가는 자가 악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악인에 대한 정의고 전제라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악인이 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생각이요? No. 말이요? No. 행동이요? No. 로마서 8장의 말씀 참조하시고요. 성경 66권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함으로 영생을 얻게 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에요. 그것을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삶 외에는 없습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악인이 되지 마십시오. 저는 4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것을 경고했어요. 여러분, 이 경고를 흘려듣지 마십시오. 이 경고는 저의 경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고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관통의 말씀으로는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관통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하여서는요, 신약의 말씀 사복음서 가운데에 마가복음 12장 28절로부터의 말씀과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의 말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이라고 다 쓰기보다는 필기하실 땐 막이라고 합니다. 막. 강막 할 때 막 있죠. 막과 누가복음은 이게 뭐가 있을까? 눅진하다 할 때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왔고, 눅진하다 할 때 눅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숫자 쓰시면 돼요.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유일하고도 무의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부터 4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것은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과 레위기서 19장 15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알고 계시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시금 묻습니다. 알고 계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임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지상의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없음을 또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름실과 한 강주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차일피일 미루며 마치 그것을 철이 지나 겨울이 돼서도 겨울이 되면 내가 먹을 것이다 라고 하듯 차일피일 미루고 계십니까?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래요. 그 과실을, 여름 과실 한 강주리를 과연 겨울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시지요. 이것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더하신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받고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살고요. 그렇지 아니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사무엘하 1장 18절로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을 때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음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그 용사가 엎드러 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18절의 말씀 가운데에 곧 활노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활노래라 하면요, 가장 먼저 케셰트가 나와야만 됩니다. 케셰트는요, 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물리적으로는 군사용 무기를 가리키고 있고요, 혹은 활의 목적과 사용법, 그것을 칭하는 것도 이 해설에 대하여서 지극히 유익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케시트는 히브리어로 활을 가리키고 있고요, 물리적으로는 1차적으로 군사용 무기를 가리키고 있고, 나아가서 이 활의 목적과 사용법을 가리키는 것을 작성한 서다, 시를 담은 서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야살의 책에 대하여서는 가장 먼저 야샤르라는 단어와 세페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져 있습니다. 야샤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굳은, 정직한, 올바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샤르는 굳은, 정직한, 올바른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세페르는 시프라라고도 발음을 하는데, 세페르 혹은 시프라는요, 문서 그리고 기록 그리고 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덧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야살의 책에 대하여서 이 야살이 어떤 한 특정의 인물이다라고 해서 야살의 책 이렇게 편찬을 해내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제가 그런 거를 편찬해내거나 그런 거에 집중하는 분들한테 꼭 이 한마디를 해야만 됩니다. 야살의 책은요, 성경 66권 정경이 아닙니다. 그 외경도 아니에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정경은 66권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 제가 왜 말씀드린 줄 아시겠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지리와 인물을 통하여서 내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게 가르쳐 지키며 행하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지키고 난 이후에 남는 시간으로 야살의 책을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걸 해놓고 우선순위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영생을 위하여서 할 것을 해놓고 그 밖의 것들을 할지 하지 말아야 될지, 이것을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를 결정하고 그것을 차후로 미루는 차후책으로 여겨둬야 될 거를 왜 집중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집중하고 그런 거에 막 이렇다 저렇다 갔다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의 본분은 하나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거 갖다가 막 의견을 다퉈요.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왜들 그러고 사는지. 사람의 본분을 해놓고 그 이후의 것들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에 조금 의견을 이견이 있다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러지 맙시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야살은 특정 인물을 가리키기보다는요, 우선 불확정, 불명확하고요,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이것을 물어야만 되고 이것을 답해야만 됩니다. 뭐를? 야살의 책에 대하여서 편찬해내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의견 다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건대, 그것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쓰여진 성경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그분들이 네라고 대답하면 그 사람들하고 저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아니, 야살의 책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른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육체와 정신을 주셨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접 계시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일반적인 시를 모아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심지어 그것이 후에 분실되었다라는 사실이 모두가 인정해야만 되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낭비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시간은 소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물리적으로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낭비가 아닌 뭘 해야 된다? 소비를 해야 된다, 시간을. 네. 19절, 영광은 채비라고 합니다. 19절에 영광이 있지요. 영광은 히브리어로 채비라고 합니다. 어이 채비. 채비는 아름다움, 빛남,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에 게가를 부를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가는요, 알라즈라고 합니다. 알라즈, 크게 기뻐하다, 기뻐 날뛰다. 즉 이제 이 말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하여서 할례받지 아니한 이들의 딸들인 블레셋의 족속들이, 블레셋의 딸들이 이 게가 바로 알라즈를 크게 기뻐하며 기뻐 날뛰는 삶을 살아가진 않을까 내가 심히 염려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슬픔과 애도와 조상의 의미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족속들과 더불어 아말렉 청년에 의하여 죽임을 당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아비나답과 말기수아의 죽음에 대하여 자신의 거주지를 대여해준 아기스, 그렇죠? 아기스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이 거주주인 시글락 성읍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사울로부터 도망쳤던 다윗이 이때 당시엔 다윗이, 즉 아기스의 성읍인 이 가드, 블레셋 성읍에 이 5대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강대 성읍 중에 하나인 가드 성읍의 왕 아기스, 그 가드에도 나아가 아스글론에도 전하지 말라고 전하는 다윗.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명언이 있잖아요.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왜? 저들이 개가를 부를까? 그죠? 염려되니 그 개가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겼다라고 크게 기뻐하며 날뛸 뿐만이 아니라 우리 족속들이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간 자들에 대한 이 죽음에 대하여서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그 슬퍼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뻐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중심이 다윗의 중심이고 삶이었고 실천이었고 또한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만 된다. 일치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가드에도 아스글렌에도 이 죽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족속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더해질 것을 염려함도 있지만요. 그 무엇보다 다윗이요 사울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 말인즉슨 기름 부음을 받았고 쓰임을 받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날마다 승전했던 사울 왕, 어떻게 해서 승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그 사울의 삶이, 그 회개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하부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어로 아헤부 혹은 아하부라고 하는데, 아헤부가 여기서 쓰는 게 맞겠네요. 사랑,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헤부, 따라하십니다. 아헤부. 예, 아헤부는 히브리어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사울 왕에 대하여서,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에 대하여서 이 사랑, 회개하기를 바라고 고대하고 기대하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에 대하여서 이렇게 글로써 표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울에 대하여서 다윗이 생전에 사울과 연합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구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이 정말 회심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뉘우치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칠 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행하였던 사랑이고 품었던 사랑이고 우리가 품고 행해야만 되는 사랑이다. 사무엘하 1장 21절로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 대하여서 그들은 용사였다 라고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지금 다윗의 애가예요, 여러분. 활의 노래. 이것을 강력하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다윗은 길보아 산 혹은 길보아 땅을 책망하며 이 활의 노래요 또 이 애가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무엘하 1장 2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해부하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진정한 용사였다라는 거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요, 이 에가이의 이 가사는요, 이는 왕이며 또한 아버지인 사울의 곁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아버지요 또한 왕인 사울에게 권면하던 요나단의 삶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야만 하는, 실천해야만 되는 의인, 히브리어로 채테크, 의롭고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채테크의 그 의인의 삶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울과 요나단이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요나단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나단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아버지인 사울이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블레셋 연합군과의 전투에 나아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며 이 전쟁의 결말이 끝이 어떻게 될지를 요나단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따라서 나가던 요나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시사 그 영혼의 멸절이 아닌 영생을 얻게 되었지만 히브리서 11장 참조하시고요. 물리적인 칼과 활과 창과 방패만을 갖고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아시겠지만 그저 물리적인 활과 칼과 방패만을 갖고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의 말씀 다시 보세요. 제가 해설을 드리면 이게 왜 이렇게 말하는지 아실 거예요.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왜 얘기할까요? 방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살아가야만 되었을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은 할례 받은 자이고 육체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사울은 아닐지라도 요나단이 같이 죽었잖아요. 이거예요. 아들 왕자지요. 장자이기도 하고 사울 왕의 장자이요 또한 왕자인 요나단이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전장에 나아가서까지 물리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경위와 이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 채테크,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그 한 사람인 이 요나단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따라 나가서 왕의 신하요 왕자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나아가서 방패와 활을 가지고 나아가서 칼을 가지고 나아가서 막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로 이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뭘 했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의 본분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사랑하는 필요한 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끊을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저한테 지금 인터넷상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대하여서 한번 답해 보세요.
이제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리고 인정이 돼야지 그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인정인지도 알아볼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해되세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자녀와 친지와 이웃에 대하여서 그것이 옳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기쁨이다,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그들을 저주하고, 왜? 멸절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니까 그만한 켈랄라가 없지요. 저주가 없지요. 또한 보지 못하고 영혼의 멸절에 이르는 삶에 대하여서 빠르게 내달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 대하여서 장애물을 놓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을 야래 두렵고 떨려하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방법, 이곳에 나옵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채택으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17절의 핵심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뭐하라?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삶을요 살아가고 있지 아니하는 분들은요 이 레위기서 19장 14절로부터 17절의 말씀 한 구절조차도 해설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그 삶을 살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조차도 알지 못해요. 귀먹은 자로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분을 하며 살아가는 자들과 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는 여름 과실 한 강주리를 먹고 살아가는 자들과 먹지 않고 찰필 미루고 살아가는 자들과의 극심한 차이입니다. 요나단의 삶은 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친지들과 이웃들을 사랑한다면 이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가난한 자도 세력 있는 자도 그 형편에 따라서 정의를 굽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의를 의라고 칭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력은요 가돌입니다. 위대한 큰. 이해가 되세요? 요나단이요 가난한 자라고 또한 이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적어도 사울 왕에 대하여서 요나단이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입장이 있어요. 아버지고요 그리고 왕이에요. 가돌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자신이 그 관계에 대하여서 멀어지고 아버지와 나아가 아버지가 요나단한테 뭐 했어요? 여러분 답해보세요. 뭘 던졌어요? 뭘 던졌다고요? 꽃을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죽으라는 거죠. 듣기 싫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 난 가돌이 있는데, 난 세력이 있는데, 난 큰 자인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네가 왕이야? 요나단이 왕이기 때문에 왕인 사울한테 권면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했어요.
연합해야 됩니다. 샬람, 연합해야 됩니다. 던진 거예요.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아버지, 왕이시여, 사람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이 자식이 너한테 감히? 요나단은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사람이 사람에게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 말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멸절을 더할 수 있습니까? 혹은 영생을 더하여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14절의 말씀. 두둔은 하다르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다르. 하다르는 부풀어 오르다, 꿈이다. 그리고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존경하다. 내 아빠니까, 내 엄마니까, 나의 왕이니까 하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영생을 혹은 영지옥을 우리들에게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가 아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의로 채택으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쭉 내려왔어요.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레밥으로 미워하지 말며 생각과 말과 의지로 행함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은 뭐예요? 야카흐. 따라하십니다. 야카흐는 결정하다, 판단, 심판하다, 입증하다, 꾸짖다, 징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왕이, 나의 장인어른이 우상숭배에 히브리어 샤우의 삶을 살아갔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여러분 야카흐 했습니까? 왕이시여. 오늘 하나님이 이 동굴에서 왕의 목숨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허나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왕 사울왕 당신을 아끼어 소중히 여기어 왕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시여 들으소서. 나는 충신이건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당신에 대하여서 충신일진데 어찌하여 왕은 나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연합합시다. 이것이 다윗의 애가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애가의 핵심이기도 해야 돼요. 일치되어야만 된다. 견책하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 야카흐를 다윗과 같이 사울에 대한 다윗의 삶과 같이 야카흐를 견책을 해야만 되냐 하면 그리하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담당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사는 들어올리다 또한 가지고 가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를 통하여서 연구하여 보건대 이것은 대상자뿐만이 아닌 즉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보아건대 또한 사울 왕과 요나단의 삶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해가 더 빠르겠지요. 이것은 악인인 대상자뿐만이 아니라 악인을 약하해야만 하는 혹은 하지 아니하는 내 자신이 죄와 연결되게 되는 고리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 나사가 가리키는 이 들어올리다, 가지고 가다 라는 의미를 아주 깊게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있는 바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로부터 이 말씀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이제 PPT로 넣다가 누락시킨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살펴본다고 계속 살펴보는데 이런 실수를 하게 됐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장 24절로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의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24절의 말씀 화려하게 입혔고 라고 기록된 가운데 이 화려하게는 에덴 그리고 에데나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의미는 사치, 화려함,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치나 화려함보다는 즐거움이 어울리는 것이 아닐까 묵상케 되고요. 놀이개는 아디라는 히브리어로 표기되어져 있습니다. 장식과 장식품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여인의 장식품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고, 또한 남자의 장식품, 그리고 교만을 기르는 장식품, 그리고 말의 장식품 등이 있습니다.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여인의 장식품에 대하여서는 에레미야 4장 30절, 에스겔서 16장 11절, 이사야서 49장 18절,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돌려서 보시면 돼요. 한 번만 불러드릴게요. 그냥 참고 정도니까. 남자의 장식품에 대하여서는 출애굽기 33장 4절의 말씀, 그리고 교만을 기르는 장식품에 대하여서는 에스겔서 7장 20절, 그리고 말에 대한 장식품에 대하여서는 시편 32편 9절의 말씀 등이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26절에 애통함, 다시 요나단에 대하여서 애통하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애통함은 히브리어로 차르라고 합니다. 차르는 좁은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대적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나엠이라고 합니다. 즐겁다, 기쁘다, 유쾌하다, 사랑스럽다. 그리고 기이하여, 이것은 팔라라고 합니다. 뛰어나다, 비범하다, 기이하다, 놀랍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LGBT 자신들이 성소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입니다. 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지고 중간에 어떤 애매모호한 성이나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행위를 하나님이 용납하신 적도 없고 용인하시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상들을 전파하면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함부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무엘하 1장 26절로부터의 말씀을 통하여서 봐라,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를 하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이 재차 죄를 짓는 말씀으로 언급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무엘하 1장 26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시간을 낭비한 뿐만이 아니라 그런 죄악된 삶을 살라고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백채를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 자들의 삶의 마지막이 악인으로 맞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런 일들이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이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훗날 여러분들의 다음 손자들이, 다다음 손자들이 그럴 수 있다. 자,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황당하고 무례한 죄악 중에 죄악된 행위가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뻗어나오지 아니할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를, 김치찌개를, 고추장찌개를 아무리 세상에서 제일 맛있게 끓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의 본분을 지켜 행하는 것 외에는 믿음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또한 내 자녀가 자녀에게 남겨주지 않는 이상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대의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언급한 이 위에 이 여인들의 화려한 옷과 금 놀이개는요, 단순한 물리적인 것들을 가리키고만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엎드러진 두 용사인 즉 사울과 요나단이 싸워서 얻었으며 또한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전쟁 밀하마를 하였던, 하지만 엎드러져 망하게 된 무기에 대한 묵상의 애가입니다. 이것이 활 노래를 담아낸 목적이 아니겠는가라고 묵상하게 되면서 이스라엘 딸들아 라고 여성들을 지목하여 애가를 부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동시에 살펴보아야만 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왜 다윗이 이 애가 가운데에, 이 활노래 가운데에 여성들을 지목하며 이스라엘 딸들아 라고 불렀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이 말씀밖에 묵상이 안 되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은요, 신명기서 6장 5절로부터의 말씀, 사람의 본분이시요 사람의 본분에 기초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는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공경받는 부모요, 공경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카도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강권하며 이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1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이스라엘 딸들아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옷과 그 금고리들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했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간통받으며 또한 묵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하셨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써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에서부터 떠나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며 주명받으며 또 나아가 그 삶, 그 회개의 삶 내가 살아가겠다고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멸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을 가엾게 여기시사 이 땅 가운데에 빛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합니다.